이미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이것 때문에 그 김정철 감독에게 협박이 들어왔답니다. 이스라엘의 산헤드린 공회에서 영화를 만들지 말 것과 상영하지 말 것.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리고 참 저희가 이 역사의 중심에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 1948년도에 독립했는데, 독립하기 전에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던 국가는 영국입니다. 영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한 게 있었는데, 그 국가를 세워주겠다. 그 대신 그 국가를 거기다 세우면 너무나도 문제가 크니까 다른 땅을 지적해주겠다. 그 땅을 거기서 국가를 이루어라. 그리고 제시해준 땅이 어딜까요? 아프리카 우간다였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존 물리드 목사님이 우간다에서 지금 한국에 와서 한국으로 향해서 기도하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간다와 이스라엘과 한국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사건입니다. 계속적으로 지난번에 이렇게 좀 앞서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이 깨어나서, 이건 예언도 있긴 한데, 한국과 북한, 남한과 북한이 합심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바로 이슬람의 문이 열릴 것이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70개의 이슬람 국가들, 강력하게 막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누구도 못 뚫어요. 중국 교회도 못 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뚫는 것은 북한 교회 성도가 될 것이고, 이를 향해서 북한과 남한이 하나 되어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를 통하여 주님의 오심의 마지막 쓰임받게 되어지는 강력한 기도의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이 남한과 북한을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고 예언되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지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직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기도하는 문제가 그냥 우리 남북한의 통일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유일하게 유태인이 정착하지 않았던 나라가 남한, 한국입니다. 일본도 있고 사할린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다 퍼져갖고 땅끝까지 다 유태인들 퍼졌는데, 일본에도 들어갔고 사할린에도 들어갔습니다. 유독 한국에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특이한 일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 물린디 무패 집회에 참석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집회를 주관하고 계속 그 자리에 참석하면서 했던 사람들은, 단체와 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단체와 교회들이 주로 그곳에 와서 했었습니다. 굉장히 그런 시점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SBS 생활의 달인, 이런 재미있는 프로 만드는 작가가 이스라엘에 미치더니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영화인의 그 고집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걸 보여줬던 거를 나만 볼 수 없다 그래서 계속 영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과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도 한국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핵에 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런 얘기만 늘 저만 그런 것 같아서. 이번 영화와 또 앞으로 되어질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말씀을 푸는 것들이라, 예언되어진 것을 해석하는 부분이라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대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 그런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이럴 때에도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그냥 이제 하나의 이런 견해가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3의 성전을 제일 첫 번째로 반박한 것이 그 아리랑 민족 작곡한 유석근 교수였습니다. 지난주 얘기했죠? 얘기 안 했나요? 그 글에 대해서 이제 김정필 감독이 또 반박을 했어요. 영화를 보지도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당신이 그 유석근 교수는 뭐라 그랬냐면 아리랑이 뜻이 뭐냐. 아리랑 뜻. 그래서 그걸 국문학적으로 풀어가면서 새로운 해석을 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바로 아리랑이 아니라 이랑. 그것이 아래 아자서 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옛 고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이랑이라는 뜻이다라고 새로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왔던 별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는 신라 천성대에 별을 연구하던 신라 사람이 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또 이제는 또 이걸 굉장히 이렇게 제3의 성전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입장,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절대시하지 마십시오. 이해되시죠? 절대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더 이렇게 치우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만 그냥 이해하고 이것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융통성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세대주의에서 지금 한창 많이 떠돌고 있는 영상 중에 하나가 죄송하지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세대주의에 의해서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한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조윤기 목사님이 1980년 90년대에 2000년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걸 확신하는 가운데서 계속 설교했던 거를 다 찾아갖고 그걸 뽑아가지고요 한 15분인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는 거짓말쟁이 이렇게 했습니다. 2000년이 몇 년 안 남았으면 이러면서 설교 계속 하셨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설교했었구나. 그때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한창 이야기했죠. 마침 또 휴거라는 책이 나왔었고 그게 다 이제 세대주의적 입장입니다. 시와 날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언제 그 시는 모릅니다. 그건 주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급박하게 정말 시한부 종말론처럼 할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할 때이고 깨워야 할 때이고 지금 정말 주님의 오심을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때라는 그 때라는 사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세대 11번째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보좌. 다윗이 일어나서 우리가 계속 다윗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다윗을 통하여 일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보좌 가운데 부여해 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솔로몬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것에 대한 그림을 다윗에게 보여줬습니다.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 좀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아주 좀 쉽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성전의 현관과 창고, 집회소, 속죄 제물을 바칠 장소의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건네주었다. 하나님의 영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신 모든 것, 곧 안뜰의 구도와 주위 모든 방의 배치, 모든 건물, 거룩한 건물을 보관할 창고의 설계도도 넘겨주었다. 또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조직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주관하게 할 계획과 함께 예배에 사용하는 기구들을 관리할 계획을 그에게 알려주었다. 금, 은 등잔, 거룩하게 구별된 빵, 진설병이죠. 차릴 상, 금 갈고리, 재물을 잡으면 그 고기를 이렇게 갈고리를 해서 태워야 하는 그런 때 쓰는 갈고리입니다. 대접과 병, 분향단 등 예배에 사용할 각 기구에 금, 은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줬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 그룹 보좌 위로 날개를 펼친 그룹들을 조각할 도면도 주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체 청사진이 여기 있다 하고 말했다. 다윗이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의 생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고 그 청사진을 보았다고요. 그 본 것을 가지고 그가 정확하게 설계도를 그렸고 이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으라고 보여줬던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촛대요, 금 등잔 전체가 여러분 300만 달러면 얼마죠? 1달러는 1,000원 곱하면 300만 곱하기 1,000하면 32억. 그 금촛대 이거 크게 하는 게 그게 하나에 32억입니다. 옆에다 하나 딱 갖다 놓는데 32억. 저희 교회 짓는데 7억 들었습니다. 이 내부까지 8억. 그러면 우리 교회 하는 거 한 4개 정도 되는 게 그게 촛대 하나 딱.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재물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제가 메시지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대해서 그 예물을 다 키로로 계산해 놨어요. 그들은 근 5,000달란트 188톤 금을 드린 게 188톤. 이제 감이 좀 와요. 5,000달란트는 별로 안 오죠. 금을 드린 게 188돈이 아니고 키로로 여기서 톤을 드렸다고요. 은은 10,000달란트 377톤. 뭐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서 다윗이 그것을 보게 했다고요. 그리고 그 그림을 청사진으로 그려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했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솔로몬은 알아들었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그림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아뢰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환상으로 꿈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줬다고요. 법궤 위에 구름 날개가 6개, 2개 해서 6개인 그 구름 날개를 갖고 있는 구름 날개의 그룹 천사도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천사를 보여주고 그 그림을 그려놓고 이거대로 조각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짓는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로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리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인간의 지혜로는 다스린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 도시 변화를 향해서 한창 일할 때
계속 계획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제가 거의 시장 같더라고요. 건축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학교는 이래야 되고 경제는 이래야 되고 공단에 새로운 건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 그 당시 알아보니까 공단에 그 100명 이상 되어지는 그 큰 약간 대기업이 아니고 중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100개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와 반월공단은 영세한 공장 중심으로 거의 있어요. 큰 기업은 별로 없어요. 별로 세금이 안 나와요, 사실. 그러려면 그 기업이 어떻게 되고 그 옆에 시와 그 호 안에 지금 NTB 그 단지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게 제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제가 하다 보니까 시장 나가야 될 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나가자, 시장이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에 같이 마음이 함께 가야 한다고요. 이런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좌와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의 보좌가 다윗의 보좌로 하나가 되어진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냥 우리는 왕 되겠다, 대통령 되겠다, 시장 되겠다 짤짤짤 하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받은 그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보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볼까?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을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요. 뭘 이루어요? 그 위에 보면 다윗의 왕자, 이게 뭐죠? 보좌요. 다윗의 왕이 안고 있는 그 보좌와 그의 나라의 군림이에요.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이걸 직접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왕의 보좌가 세워지는 것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법궤 앞에 나가는 것과 같은, 함께 이게 어우러지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의 보좌를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다. 하나님의 일하는 패턴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는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 그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깨닫고 알게 되어진 것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죠. 아버지는 안 나가는데 자녀만 나가라고, 그거는 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간증을 아침에 들으면서 여러분 간증 인터넷 때문에 꼭 들으십시오. 효도만 하여도 구원 받습니다. 그냥 효도만 잘하여도. 왜요? 그 원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원리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같은 원리로 하나님 두셨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냐?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같은 그림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보좌에 또 이 땅에 나아가서 통치하고 다스리려는 이것이 같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들이 다 다윗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 5절 좀 큰 소리 읽읍시다. 졸린 사람 많으니까 읽어야 잠도 깹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아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을 잘 이해가 팍팍 안 되는 것은 그일라 지방이 어떤 지방인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도망 다니고 했을 때 그일라 지방에서 다윗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400명의 추종자들, 그 땅에서 버림받고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만 주로 모였던 것이 바로 그일라 지방입니다. 근데 이 그일라 지방에 1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다. 블레셋에 와서 이제 그 그일라 지방을 이미 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구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우리 유다에 있는데 우리를 쳐들어와도 우리가 지금 질 것 같고 두려운데 그들이 이미 점령한 그곳을 가서 싸운다고 해서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여기도 있어도 두려워서 좀 죽을까 말까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안 들어요. 그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는, 그게 4절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다시 재차로 확인해 주는, 이게 무엇이에요? 다윗이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군대에서 그 리더가, 그 통치자,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지도자 명령 하나에 모든 부대원이 죽고 살고가 달려 있어요. 이게 쉽게 알 수 있는 게 우리나라와 북한의 정권의 차이입니다. 북한이 왜 그래요? 북한의 정권을 잡고 있는 최고 통수권자가 지금 저 모양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아래는 백성들이 너무 힘든 상황에 가요. 결국 최고 통수권자, 최고 결정권자, 보호자의 왕자에 앉아 있고 있는 자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그런 결정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요. 묻고 듣고 다시 하나님이 그 일라에 가서 치라고 하신다는데 반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여호와께서 또 물어요. 주님이 또다시 대답해 줍니다. 다윗의 보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보좌와 같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아멘. 다윗이 그 법궤를 다시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찾아오려고 해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그 당시 다 공감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이 역대상 13장이 그 법궤를 다시 가져오는 그 장면이거든요.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왕 때는 한 번도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자, 10장 봅시다. 10장 13절 14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진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사울이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자, 그 왕자에 앉아 있는데 자기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였지만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물어요? 신접한 자예요. 이게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무당이요. 전 보는 사람에게요. 그러면 전쟁을 나간다는 얘기는 목숨을 걸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전쟁에 나가리까 아니면 평화조약을 맺으니까 이게 싸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는 얼마나 이게 그 번민이 되겠어요. 갈등이 되겠냐고요. 전쟁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항복할까? 이길까? 잘못 나갔다간 다 죽을 수도 있고, 이 모든, 제가 듣기로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 파병을 하느냐 마느냐 갖고 일주일인가를 완전히 얼굴이 까매지도록 고민했다 그러더라고요. 보내야 돼, 말아야 돼, 보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안 물었다. 우리는 뭐 잘 안 물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러나 보다 이런지 모르지만 결국 누구에게 물어요? 신접한 자에게 물어요. 결국 무당을 찾아가고 굿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여러분 그 찾아갈 때 무엇을 합니까? 그냥 찾아가지 않습니다. 재물을 가져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작 하임이라고요, 이스라엘에서 기도의 집을 하고 이스라엘에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젊은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 와서 설교한 거를 제가 CD를 가져놓고 지금 못 듣고 있다가 어제 잠깐 들었어요. 이번 2월에 다시 오고요, 우리 청년들 수련회면 그 사람이 강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유대인이 해석하는데 이해가 팍 돼요. 여러분 그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최고의 것을 드려요. 이방인들도 전쟁 나가기 전에는 자기가 이길까 질까 모르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힘을 의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신, 2층 천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천국이 헤븐이 3층 천으로 이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세계로. 2층 천에 머물러 있는 그 신에게, 그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제물을 바쳐요. 그게 뭐냐면 최고의 제물. 그들이 바치는 최고의 제물. 그래서 최고의 헌신으로 뭘 바치냐면 자기 몸의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이거를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뭘 바쳐요? 그 당시 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제사는 소인 거죠. 소를 바치는 것, 이것까지는 허락하지만 사람을 바치는 건 허락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람을 바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류의 구속의 완성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잡고 사람을 바치는 걸 통해 흉내내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불의한 지금도 사탄 숭배자들이 하는 거 보면요, 거의 성경에서 우리가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들도 그들의 음악이 있어요. 그들의 예배가 있어요. 예배에 쓰는 그들의 음악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바치는 제물들이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을 많이 씁니다. 지금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 그거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사람이 실종됐다 이런 얘기를. 그리고 미국에서 UFO 얘기하고 이런데요, UFO로 인해서 그들이 외계인들이 실종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조사해 보면 결국 잡아다가 사탄의 제물로 드리는 제물로 썼다라는 그런 수사관의 나중에 그 발각된 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최고의 제물을 사람의 제물로 갖다 바쳐요. 그래서 2층 천에 있는 귀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쟁에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여서 예배는 이게 상관이 없어요. 몇만 명이 수천만 명이 모이는 이게 상관이 없어요. 사람은 사탄을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피의 권세가 그것을 무찌르는 것이지, 목소리 큰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무리 세게 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그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결국 자기가 왕의 왕자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걸 택하지 아니하고 결국 사탄의 것을 택해서 오히려 신접하는 자에 가서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가면 이길까요 질까요를 물어본다고요. 그럼 이게 그때만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몇 번 이야기하죠. 왜 점집이 성행하겠냐고요. 내년에 선거되어지면 또 난리를 칠 겁니다. 재밌는 건 제가 여기 계속 있다 보니까 선거 때가 되어지면 점집이 막 생겨요. 그런 거 보이세요? 4년 주기로 생기는데
선거 때가 되면 그 전 쫙 생겨요. 선거 때 지나면 또 쑥 부러져요.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초월자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계속 그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보좌에 하나님께 묻는 것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께 묻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이걸 신약에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특정인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누가 받아요? 제사장이, 선지자가 받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서 아주 핵심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역대상 13장의 말씀 전에 금요철야 시간에 몇 번 보았습니다. 그 법궤를 데려오자라고 하는 것에 동의했어요. 목적도 옳았어요. 그러나 방법이 틀렸어요. 그래서 그냥 소 달구지에다가 법궤를 얹혀놓고 데려오다가 타작마당은 심판의 뜻이 있습니다. 그 타작마당 왔을 때 소가 뛰었고 그 흔들리는 법궤를 잡았다가 누가 잡았어요? 웃사가. 거기서 몸이 찢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베레스 오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사람이 매는 것 외에는 법궤는 사람이 어깨에 매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사람의 어깨, 이게 어깨에 매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다른 방법을 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을 볼까요? 역대상 14장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아멘.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블레셋이 듣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이 다 다윗을 찾으려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전쟁할 줄 압니다. 그냥 쫄병들 갖고 시시부시할 필요 없습니다. 대빵을 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탄도 전쟁할 줄 알아요. 그래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만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기름 부심은 굉장히 사모한데 기름 부심은 직임과 관련됐다 그랬어요. 직임이요. 여러분이 하는 역할, 이 땅에서 그 영적인 직임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럴 때 사탄이 반드시 이렇게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 직임은 본인의 부르심의 사명,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것을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조물리는 목사님 통해서 배운 것은 그 데스티니의 소중함과 그것이 국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네이션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야. 한 개인의 사명과 국가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성경적으로 쫙 풀어가요. 여러분 전체가 다 지금 사실은 국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막 새롭게 알아갈 때마다 막 저는 희열이 느껴요. 이 계시의 말씀들이 새롭게 이해가 더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공격합니다. 그 공격이 맨날 화살 쏘고 막 이렇게 이런 것만 있지 않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공격이 그렇게 안 왔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여자를 통해 왔습니다. 공격은 항상 뭐 미사일 쏘고 화살 날라오고 이렇게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데스티니를 까먹도록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의 청소년들과 학생들도 그래요. 다음 세대들 그래요. 자기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예 생각지 못하도록 자꾸 만들어 놔요. 교육제도를 그렇게 만들고요, 생각을 그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TV 계속 보게 하고 머리를 멍하게 만들고, 애들 스스로 말하기도 멍 때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멍한 애들이 하여튼 대부분입니다. 뭔가 하나님 주신 비전과 계시를 향해서 막 달려고 이런 아이들이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의 다음 세대는 그런 세대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세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다윗이 물어요. 여호와께 묻게, 여호와께 묻게. 그래서 11절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어요. 하나님이 물을 쪼개, 이게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댐을 터트리는 물과 같이 이런 뜻이에요. 댐이 크게 있는데 그 댐을 물이 점점 넘어서 한 방에 팍 터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원수들을 터트리셨다고. 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원수를 한 방에 하나님이 그 강력한 불로 댐을 터트리는 것처럼 완벽하게 터트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적들을 물리치시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전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자꾸 제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요즘에 저는 자꾸 이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지난 목요일에도 제3의 성전 때문에 얘기할 전혀 이사회 할 때 얘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워낙 그 안건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것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목사님이 제3의 성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사회를 하자는 둥 뭐 저기서 제가 약간 그래서 제가 막 빨리 막았어요. 사실은 뭐 시사회 하려고 얘기했다가 지금 시사회가 아니고 영화로 예술의 전당에 사기로 했습니다. 했더니 제3의 성전이 뭐야 도대체 뭐야 막 이렇게 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회의하다가 그쪽으로 가니까 제가 약간 그래서 이걸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다가 이제 주님의 뜻인 것 같다 그래갖고 제3의 성전 이야기했어요. 했더니 뭐 제3의 성전을 짓자고? 짓자는 얘기가 아니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성전이 이렇게 해서 했더니 막 머리 아프고 막 이상이 찌그러질래요. 제가 순간적으로 딱 제 이 컴퓨터에 아까 그 본 영상이 있는 거예요. 영상 있어 한번 보실래요? 했더니 한번 보자는 거예요. 봤어요. 보는 동안 싹 심각해지시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아까 신학자 고든 코넬의 월터 카이저 있죠. 그분이 구약학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우리나라 모든 신학자 구약학은 거의 그분한테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 다음에 탈봇 신학교의 소시에 교수, 바짝 마르신 열세 말씀이죠. 탈봇 신학교는 약간 세대주의적인 신학교예요. 고든 코넬 그러면 약간 보수적이고, 우리 신학교 그러면 미국의 어느 신학교면 대충 그 신학의 풍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쭉 이야기해서 나오는 사람마다 제가 아는 범위에 딱 이야기했어요. 다 끝나고 거기 새로운 한 목사님이 딱 저한테 이러더니 목사님 제가 탈봇 신학교를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탈봇 신학교의 분위기와 소시에 교수의 그 입지와 그런 얘기를 쫙 또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참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 된 사람 옆에 붙이시고 유학을 못 하니까 유학 갔던 사람 붙이시고 별 희한하게 일하시는구나. 그래갖고 했더니 이제 급하신 분이 또 성격 급하신 분이 도대체 그러면 이 영화의 주제가 뭐냐? 제3의 성전을 짓자는 얘기가 아니면 뭐냐 해서 그게 아니고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내가 가까운 줄 알아라 라고 지금 하는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해야지. 언제 1월 28일 2시 몇 시 2시 하고 7시 반면 그래 두 번 한다고 다 받아 적고 막 스케줄에다 적고 난리 나셨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 참 일하는 게 희한하시다. 예. 전혀 안건의 주제로 올라가지도 않았던 내용인데 그래갖고 막 얘기가 신나게 해서 끝났어요. 하나님이 본물을 터뜨리는 것처럼 만약에 어느 교회 산다 그러면 또 오르네 그르네 또 맞네 틀리네 얘기 많았을 거예요. 네. 예술의 전당에서 딱 인터파크로 자기가 티켓팅해서 사게 돼 있기 때문에 보기 싫으면 안 오면 되잖아요. 전혀 극장 상영하듯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아무 시비 걸 그게 없어요. 그럼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뭐 그냥 소개만 했다 그러면 돼요. 제가 뭐 다 만든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시키는 거 보니까요. 요즘은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이 한국 사람한테 배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빨리빨리 하고 계세요. 얼마나 빨리빨리 하시는지 본물이 터지는 것처럼 댐이 터지는 것처럼 일을 마구마구 하세요. 제가 오전에 잠깐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금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우리 도시 변화의 아주 핵심적인 원리로 가장 핵심으로 잡기로 다 동의를 했어요. 제가 마크 다니엘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금요일날 잠깐 이야기했지만 대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우간다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재단을 쌓는 것을 도와주는 기도 선교사를 대만에 6개월 동안 파송해서 제일 처음에 그걸 할 만한 교회를 원하는 교회를 딱 한 교회를 선정해서 그 교회에 그 사람이 아예 상주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의 기도재단과 가정의 기도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여러분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예 초청할까요? 그래서 우리도 한 2달 동안 우리 교회 계속 상주하면서 그래서 그런 일들 통해서 우울증 걸린 사람이 낫고 병 걸린 사람이 낫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가정의 재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까지.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간증을 계속한다. 간증한다니까 그 옆에 있는 대표 목사님이 또 저보고 이 교회가 맨날 간증한다고 홈페이지 보면 맨날 간증 올라온다고 똑같이 한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 보여주니까 그러면서 이게 소문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옆에 교회도 시기심이 생겨서 우리 교회는 왜 안 해주냐고 우리 교회도 보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회복된 사람이 가서 거기에 비슷한 문제에 걸린 그런 일들을 또 돌파하죠. 이러면서 대만이 퍼져가고 퍼져갔어. 하나님 되실 것 같죠?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보내달라면 보내줄 수 있냐 그랬더니 마크 다니엘이 예스 그러더라고요. 하시겠습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는 되세요 지금? 하나님의 본물을 터뜨리듯이 댐을 터뜨리듯이 일을 진행한다. 이건 제가 생각하고 계획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앞서서 빨리빨리 일하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어느 시절에 지금 어느 이게 뭐 기다리고 이럴 시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장면 아까 죄송합니다. 요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그들이 다 쫓겨나갔는데 다윗이 돌아가니까 다시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갖고 골짜기를 침범했어요.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윗이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언제 나가야 되는 시점까지 알려줘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발소리가 들리거든요.
발소리가 언제 어디에서 들리는지를 시점을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리고 제가 메시지 성경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보다 2발 앞서서 나가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먼저 그 블레셋을 첫 무찌르고 그 다음에 2발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확한 시점까지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줘요. 어디서요? 보호자에서요. 하나님의 보호자예요. 정확한 그 타이밍을. 여러분 보호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하실 때요, 저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계속 그 문제에 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서 기도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생각이 하기 때문에 손을 주머니에 넣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거든 저 사람이 지금 생각에 빠져들었거든요. 건들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그 일은 대부분 영적인 무슨 뭐 믿음의 사랑의 풍성함을 더할 이런 게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회의가 있고 너무 중요한 회의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십시오. 이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그 하나님 앞에요, 그 문제 앞에 보호자 앞에 나가서 그분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듣고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정확한 그 타이밍을 알게 하신다고. 이게 보호자의 비밀이고 기도의 집의 비밀입니다. 전에는 구약에는 왕이 혼자 못했어요. 그래서 전쟁 나가기 전에 항상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물어봤어요. 성경에 보면 계속 열왕기 상하에 보면 좋은 왕 나쁜 왕 좋은 왕 나쁜 왕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의 차이는 나쁜 왕은 성전의 문을 닫아요. 문을 닫게 해요. 본인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못 들어가요. 성전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나 좋은 왕이 일어나면 다시 그것을 회복해요. 열왕기상 3장 5절 볼까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편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요. 그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게 아니고요, 듣는 마음을 주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왕으로서 판결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그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할아버지 아니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통하여서 그 두 왕의 차이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 왕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느냐 못 쓰느냐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듣느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무엇을 구해요? 듣는 마음을 주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6절부터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함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에게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이러면서 그 마음을 달라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구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한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들을 다 멸할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들이 자기한테 와서 요청할 때, 송사할 때, 재판할 때 그 어려운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으므로 그것이 내 마음에 들었도다. 내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에 들었도다. 다윗 보호자 이후에 솔로몬에게 가장 큰 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아멘. 지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환상을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했어요. 근데 찾지 않을 때는 다시 돌아갔어요. 히스기야도 볼까요? 역대하 32장 32절 시작. 히스기야가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느니. 아멘.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은 그와 함께한 선지자가 있었을 때,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의 책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선지자가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다고요. 그것을 통하여 왕인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고요. 잠언 29장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 아멘.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 아침에 CBMC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때는 제가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서 오늘은 밥을 제가 사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3년째 가는데 계속 밥만 얻어먹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지난달 얘기했는데 그거를 간사가 까먹어가지고 그 주부에 안 냈어요. 밥 먹다가 설교하다 말고 오늘 제가 밥 안 사게 안 해주면 나 설교 안 합니다 그랬더니 다들 오 통과요 박수를 밥을 먹으면서 했더니 막 이분들이 자기 CBMC 역사로 강사가 밥 사긴 처음이래요. 그래갖고 막 싱글벙글해 하면서 그랬더니 그거에 마음이 열렸어요. 근데 이 앞에 계신 한 장로님, 그 사장님이 제가 잘 아는데 몇 번 이야기를 했고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찾아와서도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그분 어디 큰 교회 장로님이세요. 저기 서울에 어디 큰 교회야. 그 친도림 쪽에 교회가. 그런데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북한 지금 자기 인삼 관련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한국에서도 하고 지금 단동과 이쪽에서도 하고 태국 쪽에서도 하고요. 굉장히 크게 해요. 인삼 관련된 일을.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단동에서 북한과 관련된 그 일을 하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떨 때는 누룽지 만드는 기계 만들어서 북한 들어가서 그것도 해보려고 했다가 안 되고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하여튼 자기는 북한 향해서 그래서 사업에 손해를 참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손해 본 건 자기는 별로 개의치 않대. 이쪽에서 워낙 잘 벌어지기 때문에 거긴 손해 봐도 결국은 손해는 아니래요. 이번에도 북한 쪽에서 자기한테 당 맞는 사람 뭐라 그러죠? 당뇨. 당뇨가 있는 사람이 인슐린을 주사로 맞지 않고 먹어서 될 수 있는 그런 약초가 있는데 그게 북한에 많이 난대요. 그 약초를 다 걷어다가 당신을 줄 테니까 당신이 사다가 이렇게 그 수익하는 걸 사업을 하세요. 이런 주문이 이렇게 오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자기가 북한을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많이 쏟아부었고 결국 손에 다 봤지만 그래도 자기의 정성을 기특하게 봐서 언젠가는 한 방 터뜨려 줄 것 같은데 이번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저한테.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밥 먹다 말고 딱 얘기 들으면서 거기 딱 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왕은 선지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는 선지자와 함께 갑니다. 지금 사장님은 회사의 왕과 같은데 선지자가 있어야 합니다. 누굴까요? 사모님이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옛날에 그쪽 지회에 CBMC 부부 부인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2년인가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한 3년 전부터 쉬었더라고요. 올해 만들려고 한번 해보려다 안 됐거든요. 제가 밥 먹다 말 딱 얘기했어요. 왕은 선지자가 있어야 합니다. 왕은 다스리는 일을 주로 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 다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의 피비린내 나요. 하나님의 말씀 다 듣기 죄 거의 그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왕은 다스리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왕이 전쟁 나가기 전에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막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저한테 물었고 싶은 거예요. 그를. 그래서 저는 답을 안 가르쳐주죠. 그러면 답을 가르쳐주면 제가 신접한 무당이 될 가능성이 기독교 무당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원리만 알려주죠. 왕은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는 당신의 선지자는 사모님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오늘교회 다니는 한 YM 훈련도 받고 아주 특이한 사장님이 정답이십니다. 이렇게 정답.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해요. 정말 하나님이 좋은 걸 주는데도 이게 지금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해 보신 분은 아시겠죠? 이게 정말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누굴 찾아가요? 전 보는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중보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내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시라고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그의 삶 가운데 유대교에 꽉 묶여 있었는데 그를 사도 베드로도 못 뚫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뚫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구약에 줬던 메시지가 신약에 이게 이렇게 풀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그 묶여 있는 걸 과감하게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기 시작했다고. 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그 계시를 풀어주십니다. 이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 보좌로부터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요즘에 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가 자꾸 얘기해서 그렇지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이 저의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처럼 여러분도 살기 원해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계속 주님 주신 마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속 그 일에 새 일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새 역사를 일으키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러기에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다운로드 하신다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크 다니엘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 혹은 제가 보기에 좀 고민이긴 한데 이제 제가 전략이 좀 더 정리가 됐어요. 그렇구나. 이게 확 열어놓고 누구나 오세요 이렇게 안 하고요. 정말 기도의 집과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목사님, 그런 교회 하겠다면 그 한 개만 딱 택해가지고요. 그 교회만 집중적으로 도와줘. 한 교회만. 6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집중적으로 도와줘. 그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막 퍼져가면 우리 둘이 다시 이 은혜를 갖고 다른 교회를 또 도와주기 시작하면 또 네 교회가 이제 이렇게 돼. 그리고 되면 그 다음에 8교회를 도와줘요. 이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냥 안산에 있는 900개 교회 모이세요. 그냥 모였는데 3교회밖에 안 모였어. 이러기를 지금 3년 4년 하고 있는데 이러지 않고요. 한 교회를 집중적으로 도와줘요. 하나님 주신 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허락하신다. 다윗은 어떻게 솔로몬 성전을 지을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꿈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지를 보였다고요. 그리고 그 천사가 그룹 천사가 어떠한지를 보고 그것을 청사진을 갖고 그렸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주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십니다. 제가 너무 이단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왜 오늘날 기도의 집을 자꾸 일으키겠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은 사탄 숭배자들도 알아간다니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제사장으로 최고의 재물을 가지고 그들이 그래봤자 이층천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신 제사장이신 대제사장님 예수 그리스도와 완벽한 제물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삼층천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가 이 보좌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좌를 통하여 그게 우리에게 다운로드 되어지고 그게 퍼져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전략과 전술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어 간다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로 하여금 내 삶에 개인의 기도의 제단을 쌓으라고요. 적당히 쌓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내 부를 위해서 귀를 위해서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유명하게 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와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궤 앞에서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릴 줄 아는 그 지혜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다윗의 보좌 가운데 있어요. 그 밑에 왕들이요 계속 다윗의 보좌를 회복해요. 회복하면 성전 열어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요. 이 나가다가 또 임재가 사라지고 죄로 말미암아 임재 사라지면 희지부지 하다가 안 해요. 끝나요. 저희 제사장 기도 충분히 안 할 요건 많아요. 금방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꼭 그렇게 해야 돼? 다른 교회처럼 좀 편하게 살면 안 돼? 하루에 3번씩 해갖고 막 지겹게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희지부지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집의 문이 닫혀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어디에다 경배해야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정작 필요할 때 무당 찾아가고 그때 얘기한 것처럼 심지어는 목사가 교회 개척할 때도 점집 찾아가서 어디다 개척해야 될지 땅을 알려달라고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공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도의 집을 회복하는 것은 이 땅을 바르게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신약은 특별히 왕과 제사장이 하나로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일들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 비밀의 말씀 다윗의 보좌가 회복되어진 역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계시의 말씀은 온전히 이해되어지며 하나님 그것이 내 삶에 바르게 적용되어지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모략과 권능의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여러분 말씀 듣다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닿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